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상처는 발판으로 삼는데 어떻게 삼느냐? 가장 쉽게 알려줄게. 엄마하고 안 싸우면 돼. 그걸 여러분의 과거와 상처를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엄마하고만 부딪히면 안 부딪히면 돼요.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렘넌트의 오늘은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렘넌트의 오늘은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나는 오늘 제일 끝에 우리 소원이 딸이지? 제일 끝에. 저걸 보면서 참 그래, 오늘은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소원이가 저만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이 딸인지도 몰라 지금.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숨은 제자들. 렘넌트는 밖에 나가면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 밖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렘넌트의 밖이 어디냐? 주로 이제 렘넌트의 밖은 학교, 교회, 또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밖은 그리스도 밖이에요. 밖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 밖이에요. 그리스도 밖. 당연하게 그리스도 밖에 가면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외는 다 밖이다 그러면 돼요. 그럼 쉽게 답 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버려. 그럼 돼. 밖에서 있으니까 갈등인 거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버리면 갈등이 없어지지. 밖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현장, 가정, 교회, 학교 여기 가면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이 혹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사는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부부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당연하게 안 맞지. 그게 안 맞아서 좋다가 말이 아니고 안 맞은 게 정상이에요. 딱 맞으면 남매예요. 남매도 안 맞지. 남매 한 뱃속에 나온 남매도 안 맞는데 뭐.
각자 다른 배에서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맞겠어? 예?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교육, 다른 환경, 다른 조건 속에서 만났는데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럼 안 맞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렘넌트는 갈등, 어려움 있지만 그 갈등과 어려움에 빠지지 마라. 거기 빠지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 없다. 그래서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은 무조건 우리 렘넌트는 양보하는 거다. 양보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노리는 거예요. 양보라고 생각해. 양보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최고의 것.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지금 그 묵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투데이스 발티젠 어제 토요일 그 망대에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게 있어요.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시비하지 않는다. 시시비비를 안 가려. 옳고 그름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담을 주고 부과할 때에는 그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요 부담을 받는 우리는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이 말씀 받는 날이에요. 우리 영원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받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또 다시 구원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삶의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원 구원만 아니고 삶도 구원받은 거예요. 삶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생활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삶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삶의 구원, 말씀이 확 임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저 교회 시대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서신서 내용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편지 바울의 서신서 내용을 보면은 막 갈등하고 고민돼서 교회 문제를 놓고 바울에게 상담을 해왔을 때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한 번에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 환경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구원받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제 그걸 해결을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임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의 밖은 예수 예외는 싹 밖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싹 밖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내가 나가 있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그거는 아니지. 갈등 와야지 당연하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만남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거기에 빠지지 마라. 양보해버려라.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이.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23장 4절 보면은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잖아요. 자,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자, 본론을 먼저
이제 서론을 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광야 40년, 광야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라고 광야가 편안하고 그렇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왜 십계명을 줬냐면은 하도 싸우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막 이러니까요.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십계명을 준 거야 사실은.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재판할 게 많았으면은 모세가 날이 새도록 재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 길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시비가 많았고 어려움과 갈등이 많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에 모세 장이 이드로가 그걸 보고 모세에게 충고하잖아요. 그러다 너 죽는다. 남의 딸 가부만 널 하냐. 이러면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 말고 사소한 것은 재판할 수 있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어중간한 건 그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것만 네가 재판해라. 그러니까 이제 광야가 뭔 말입니까? 광야에 막 엄청 문제가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시비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아.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성경대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그 전에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막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갈등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 거기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면 가나안 못 들어가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양보해라고 말은 포기하는 말이 아니요.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자,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택해야 될 과정이 오니까 뭔가를 하나를 선택해야 돼.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 두령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12지파 한 명씩 12명을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거예요.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보고 내용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은 메뚜기 같다. 들어가 본들 우리 후대 자녀들은 종으로 붙잡힐 거고 차라리 이쯤에서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암담하겠어요, 막.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막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가나안 간다는 희망을 걸고 나왔는데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정탐하기는 못 간다니까. 다시 또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는데 뭐 가나안 가도 종이요, 애굽 가도 종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맞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 신앙을 따라가요. 여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이니까 야 우리는 10명 말 듣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 말 듣고 가야지 그러지만 실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못 간다 하고 2명은 간다 하는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10명 편에 서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어요? 당연히 나도 이 편에 서지. 안 그러세요?
민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다수결로 합시다. 민주주의로 합시다. 교회가 왜 그럽니까? 이런 식이요. 그럼 10명 말 듣고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다수결로 하고 민주주의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공산주의가 들어야 된단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 이 교회에 우리 김다니엘 목사를 꼭 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우자면 세우는 것이지. 그런데 한국 큰 교회들 보면은 아들 후계자 세웠다고 난리들이요. 막 신문이 떠들고 그것도 기독교 신문이 떠들고 이교 아니 아들이 아버지 이어서 할 수 있으면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문제냐 말이에요. 그 난리요. 막 투표하고 왜 투표를 합니까? 지명을 해야지. 네? 안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 후계자 이용훈이 세워놔가지고 저 교회 다 무너지잖아요, 저게. 가장 좋은 방법은 조영기 목사 이렇게 지명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투표해가지고 이용훈이 세워놔서 저게 완전 정치꾼이라 저게. 저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여론 신앙에 우리 렘넌트는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 온 백성이 막 통곡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은 여러분이 설 현장이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 9절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또 그 앞에 13장 30절 보면은 갈렙이 하는 말이죠. 민수기 13장 30절 보면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뭔가 모세 우리 지도자 모세 편들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그래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서야 될 그 현장 거의 여론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딱 붙잡고 그 언약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죠. 뭐라 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걸로 끝입니다. 이거 붙잡으면 돼요. 누가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요. 다 봤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 요단 건너고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 무너지고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리족 속과 전투에서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언약 따라가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있어요. 말씀은 성취돼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세 번째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이제 마지막 그 산지가 남아있죠. 그 산지가 안악산지. 그러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할 때에 막 두렵고 그 벌벌 떨었던 그 안악 사람들, 그 안악산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제 저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 하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40년 전에 우리가 정탐했던 땅 아니냐. 다 못 들어간다 했지만 나는 들어간다 했어. 내가 그때 내 나이 40인데 지금 내가 85세. 지금도 내가 살아있고 그 언약은 아직 나에게 영원하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안악산지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자, 여기서 갈렙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갈렙은 언약의 사람이다. 사람이 언약에 소유돼 버린 거예요. 언약의 우리 영어로 오프, 뭔가 이렇게 소속된 언약의 사람이 언약에 소속된 거죠. 갈렙은 언약의 사람, 언약에 소속돼 버린 사람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라는 그 말 뜻 자체가 그 말이에요. 남은 자. 왜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성취할 남은 자 그 말이에요. 렘넌트 말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볼 거 없어요. 여론에 여러분들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뭐만 붙잡고 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이거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렘넌트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영적 힘부터 얻고 기도해라.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가 힘 얻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학교 가기 10분 전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조금만 일찍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마치면은 저는 이제 식사하고 나서 책상에 이제 앉아 있을 때에 다음 주 2부 예배 본문 말씀을 읽어요. 이렇게 읽고. 거기서 제목이 나오면은 좋고, 제목이 안 나오면은 좀 더 이제 계속 읽고, 또 이제 전달할 내용들이 조금 나오면 메모해 놓고, 이렇게 안 나오면 또 이제 뭐 넘어가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토요일 날 저는 딱 정리를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토요일 날 8시 기도회 이 망대 정리하고 또 일부 전도하고 우리 렘넌트 학원 복음만 하고 2부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핵심 다녀오면 집에 오면 한 3시쯤 4시쯤 되잖아요. 그럼 좀 피곤하단 말이에요. 이제 피곤하지. 메시지는 3개 준비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막 쫓겨요. 쫓기게 돼. 그러면은 쫓기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일단 자버려요. 자. 일단 자. 3시간 전, 4시간은 자. 자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또 준비하다가 또 뭐가 좀 안 되면 또 자버려. 그래서 잠을 나눠서 자. 2시간 잤다가 일어났다. 또 2시간 잤다가 요렇게 나눠가지고 쭉 못 자요. 쭉. 근데 이제 뭐 어느 8시 1부, 2부 어느 타임이 중요한 타임이다라고 할 수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2부 예배를 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제 쉐가족 여기는 지금 우리 주로 이제 교사들 우리 이제 사명자들이 오는 게 1부 아닙니까? 2부는 이제 쉐가족들도 오고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2부 예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안 돼요. 그래서 8시 기도의 망대를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망대를 정리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우리 렘넌트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망대를 쫙 준비하면서 은혜 돼. 이제 힘이 내한테 딱 좀 이제 모아지잖아요. 힘이 모아지면은 일부 메시지가 조금 쉽다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조금 은혜롭게 준비돼. 그러면 2부 메시지도 조금 이렇게 쉽게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힘 얻고 공부해라. 내가 2부가 가장 중요하다. 2부를 끝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1부하고 8시 망대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배로 들 거예요. 그렇겠죠. 시간이 배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8시 기도의 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힘 얻을 거 다 얻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1부, 2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힘 먼저 얻고 공부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그 앞에 그 얘기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1장 보면은 막 이렇게 상당한 갈등, 어려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힘부터 얻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우선순위만 먼저 딱 잡으면 돼요. 힘부터 얻고. 알겠죠? 이게 제일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조금 급하고 안 된 게 뭐냐면은 모르겠지. 우리 렘넌트 잘 하겠지. 잘하게 막 끌려왔는지 걸어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끌려오면 안 돼. 걸어와야지. 그렇지. 조금만 일찍 일어나라. 조금 여유만 가져라. 그래서 힘 얻어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다. 법이 없다. 왜 안 그랬답니까?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얘가 말 안 들으니까 막 미국 보면 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패도요. 큰일 나요. 때리면은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애들도 그런다면서요. 신고합니다. 막 이런다며. 예배 강요하고 막 그러면은요. 이 애들이요. 아주 사단은요. 교묘합니다, 지금요. 어쨌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리려고요, 막. 그거 이제 뭐, 그런 법이 지금 국회 아직 통과 안 했죠? 그 통과하면 이제 큰일이에요, 사실은 막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요, 야, 방학 이용해서 애갓집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온 거예요. 공항 도착하자마자 뒤지게 두드려 패버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힘부터 얻으세요. 다 헛소리야. 뭐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헛소리 하지 말고 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힘 얻어야 돼요. 다 헛소리야. 이 핑계 저 핑계 다 거짓말이야.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힘 얻어야 돼. 자, 사과,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이 성공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성공이 나쁜 거 아니죠. 성공해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도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느냐?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공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4절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뭡니까? 명예. 성공 목적이 명예라. 명예는 얻어지고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요,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고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자, 1번 사단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간을 유혹하여 멸망시키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결국 무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없어도 돼 그 말이잖아요.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어.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구원과 정결이 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의가 돼버리면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가 없어요. 내 자체가 거룩이 돼버리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 여러분이 혹시 약간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빠졌다. 그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구나 그래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지. 내가 거룩이 되어버리고 내가 의가 되어버리면. 사단의 전략. 창세기 6장 이거 뭐지요? 네피림. 이 말은 다른 힘을 말합니다. 다른 힘. 여러분 창세기 6장 그 4절을 좀 보면은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까 이게 지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와 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이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요,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거기 낳은 자녀가 고대의 장수요, 용사요,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힘을 말한단 말이에요. 다른 힘. 뭔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요. 물론 편리한 것은 좋겠습니다만 굳이 뭐 AI 뭐 이런 이 필요하겠어요? 굳이?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빨리 가면 좋겠죠. 뭐 미국도 2시간에 가면 좋고 뭐 좋지만은 뭐 그렇게 빨리 갈 이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네피림 운동이 뭐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힘을, 다른 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힘. 그래서 다윗이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12장 뭡니까? 성공이 목적이라. 성공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 잘해야 돼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이 목적이 된 것이 문제라는 거지. 자, 모든 사람을 장악하는 사단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장 4절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이거 자체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흩어지라 했거든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막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단합해서 뭐 하잔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말이에요. 자, 그럼요. 지금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죠? 종교 운동입니다. 모든 종교가 단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상이에요, 사상. 지금 이 시대에 큰 사상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민주사회, 민주주의.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반대가 자본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이지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민주주의 반대는 오히려 말하자면 사회주의예요. 이 사상들, 공산, 자본, 이 사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신념이 필요합니까? 신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밀어내야 돼요. 내 신념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종교, 무시무시한 사상,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 이 사상, 막 신념 이런 거예요. 자, 바벨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의 이유. 하나님이 바벨이라 했다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유, 바벨의 이유. 이게 왜 무너뜨렸냐 말이에요. 무너뜨려 버린 이유. 우리는 알죠. 알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하고 이걸 가지고 좀 포럼을 하세요. 바벨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 꼭 이 탑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되는 이유. 그게 바벨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아까 얘기했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정했지요?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으로 정해놨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예정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정해놨듯이 여러분이 안 되는 것도 정해놨어요. 그게. 그러니까 바벨,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고 하는 것마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 그걸 찾아내야 돼요. 왜 잘 안 되지? 이유. 자꾸 될 듯 안 되는 이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제의식. 여기 답 나와야 돼요. 인생 문제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에요. 인생 문제가 의식주의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인간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 문제는 성경에 죄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식에 답이 안 나왔는데 바벨탑 쌓아서 성공하면 어쩔 겁니까? 큰일 나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던 죄가 인간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종교와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인간 문제가 고통의 문제라고 가르치잖아요. 지금 의식주의 많고 적음이 인간의 문제라고 가르치잖아요. 의식주가 말하면 성공한 것이고 복받은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택한 백성은 무너뜨려야 돼요. 이 문제의식이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로마서 5장 12절 14절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루어졌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거는 그냥 놔두고 성공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놔두고 또 그렇겠죠. 아이고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제산 받았어요. 아이고 참 진짜 받았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문제라며. 그럼 제산 받았으면 문제 끝났네. 그 의식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라고? 죄가 문제야. 그러면 제산 받았으면 문제 끝났네. 문제 없어야지. 왜 문제 있다고 그래? 그게 안 받겠단 말이야. 그 의식이. 아멘. 그게 여러분 정말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면은 어마어마한 흑암의 성들이 무너졌어요. 지금 사단의 성이 안 보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꼭 이게 바뀌어야 돼. 문제의식이 바뀌어야 돼. 이거 안 바뀌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계속 바벨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 바벨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계속 바벨 그럴 거예요. 계속 무너진다니까. 이 문제의식 안 바뀌면은요. 포럼하세요, 렘넌트들하고. 왜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했는지, 그렇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문제의식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면은요, 근본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뭘 주시 뭘 줘요, 뭘 달라요. 전에 어느 분 전도했는데 자기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는데? 뭐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뭐 이렇게 사고로 죽고 이제 어머니하고 사는데 막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뭐 어려우니까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자기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대. 안 믿는다. 그럼 그때 당시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몰라.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그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그 기도를 뭐 때문에 응답하십니까? 그러니까 근본 이 문제의식 자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 말이에요. 계속 바벨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지. 이게 이해될 때까지. 두 번째는 이때부터 이제 다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시작. 아담 안에서 반복해서 계속 시작하면 맨날 그거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겁니다.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에 한번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일본 강점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강제적으로 우리하고 합병해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땅은 조선의 땅인데 일본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저 평택 미국 문제 이런 데 가려면은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거기 미국이요, 거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돈 내고 미군이 그 땅을 그 어느 기간 동안 산 거에 사. 그럼 미국이고 거기는요. 똑같이 이미그레이션 통과한 것처럼 똑같이 통과해야 돼요. 한국 평택인데.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다른 시작을 해라. 다른 시작. 감람원에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 우리 배경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새로운 시작. 이거 포럼 아세요? 우리 렘넌트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올해부터 각인돼서 그걸 빨리 못 벗어난 것이지, 여러분 자녀들이요,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막 이렇게 성공이다, 뭐 어느 자리에 가야 되고, 무엇이 돼야 되고, 지금 이게 오래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초대교회는 구원받고 복음 전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쉽지.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이 쉬운 거 아니에요. 뭐 고시 공부를 하고, 무엇이 국회에 출마해서 뭐 비터지게 싸우고, 그게 인생입니까?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니까 이 천국 복음 전하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쉽게. 아멘. 그래도 복지가 너무 잘 돼서 괜찮아. 시집 못 가면 색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다 준비돼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뭐가 안 돼서, 문제의식이 지금 안 돼서 그래. 그래서 바벨이야, 계속. 지금 20대 바벨, 30대 바벨. 이제 문제의식 안 바뀌면 50대까지 바벨 할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구원받았고, 복음 전하다 가는 거다. 그게 다른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시작이요. 아까 우리 해수 서점에 가서 누구 하나 만났는데 기존교회 다니는 이 학생인데 보세요. 목표가 막 언니 때려잡고, 그러니까 언니보다 더 잘해야 되고 학교에서 우등생 내야 되고, 그게 결국 약 먹고 있다잖아요. 이게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아멘. 그 외에 다른 이렇게 동기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어준 동기 아닙니다. 오래된 사단이 심어놓은 동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힘 얘기해요. 다른 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문제의식 바꾸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바벨 할 겁니다. 계속. 내가 글 하나 써줄게요. 바벨. 그래가지고 내가 내 그 도장 딱 찍어서 액자 해갖고 걸어 놓으세요. 다른 힘. 이게 영적 서밋에서 힘을 얻어라. 렘넌트 7명 싹 그랬어요. 서밋 하면 가셨어요. 힘 얻는. 요셉. 아무리 형들이 난리를 쳐도요, 상관없어요. 계속 서밋 타임. 언약 딱 붙잡고 힘 얻는 시간. 서밋 그릇. 우리 렘넌트는 3집중과 7망대, 7여정, 7예정표, 이건 누리고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도전해라. 서밋 그릇. 그리고 서밋 자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어떤 상황이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하나님이 우리 만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어. 위드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것이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이게 자세라니까. 이 자세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탑의 자리에 딱 서요. 그 탑이 무슨 탑이냐? 영적 서밋. 탑. 대통령은 못 돼도 영적 서밋은 돼요. 영적 서밋. 아까 얘기했지요. 서밋은 사람이 세운 거예요. 훌륭하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행정 능력이 있고 하니까 서밋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서밋 갖고 안 되는 그날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서밋을 무너뜨리고 영적 서밋을 그 자리에다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라고 말이에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렘넌트는 내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가질수록 손해요. 이제 우리 렘넌트 마지막으로 도전하십시오. 어디에 영적 시스템 만드는 데 도전하세요. 묵상.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는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10분만 조금 일찍 서둘러서 기도 수첩이든 하여튼 뭐든 말씀 탁 잡고요. 조용한 묵상의 시간 5분만 한 10분, 5분에 10분만 딱 가세요. 그게 일상이 되도록. 이게 영적 리듬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집중을 하고 합숙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업에도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 리듬을 탈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결국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얘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거 붙잡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다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바꿔라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힘 가지고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언약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자. 렘넌트의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로 우리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 전달자, 주신 말씀 성취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바벨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의식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게 하옵시고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